지난주까지 아주 귀한 우리 이 성경 말씀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언의 말씀을, 자 이제 내가 죽을 텐데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꼭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러한 유언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어디였죠? 그런 말씀을 복음서의 13장에서 16장, 그리고 그렇게 당부하신 다음에 중보기도를 올리신 어떤 복음이죠? 무슨 복음?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 특히 여러분이 좀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 지치고 힘드시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또 하시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그렇게 유언을 했으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주님이 중보기도도 하셨고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제자들이 과연 그 유언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므로 여러분도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유언을 잘 지키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배경. 사도행전의 배경. 네. 오늘은 처음 사도행전 말씀이니까요, 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기록자 누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 직업이 의사라고 돼 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한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주 57년에서 62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목적이 뭐냐? 이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증인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이어가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님의 이제 유언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깊게 단어를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초반이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은 어떻게 끝나는가 같이 주의 깊게 보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맺자면 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그게 뭐죠?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단어일까요? 처음 부분,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연이어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공통 핵심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는요, 여러분 뭐 하는 데죠?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이 교회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탄성돼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는지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탄성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사람이죠. 아멘. 처음 하셨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은 이 자리에 새 가족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는가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후편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기록 목적인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흐름에 맞게 문맥으로 보면서 구분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면서 계속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확신 있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9장 3절에도 보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12장 24절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장 5절에도 여러 교회가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19장 2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주님의 유언을 지키고자 하는 제자들, 즉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하고 흥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 수가 날마다 흥화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확증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장은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에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데오빌로 각하인데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 필로, 사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그러니까 성경의 학자들이 아마 정치적으로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변증하는 글을 이 의사인 누가가 써가지고 그에게 서신을 보낸 게 이 사도행전인데요. 그런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하시고자 이 증인을 위해서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증인을 만드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은 뭐냐면 주님이 증인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이 사람들을 만드는 열심을 하시는데 그게 세 가지인데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증거. 부활하신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일인데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증인에게 단순히 아주 명백하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증거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증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증인 선서를 합니다. 보셨죠? 법정 드라마 그런 거 보셨잖아요. 저는 법하고는 정말 멀어서 아주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하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법정 드라마 보셨잖아요. 증인하면 증인 선서라고. 청문회도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청문회가 그 뜻과는 다르게 조금 많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아프지만 증인 선서를 하고 그럼 물어보잖아요. 증인 정말 맞습니까? 그거 봤어요? 그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그게 기록 목적이고 우리가 할 일인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증인으로서의 증거, 그거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뭐를 증거하셨다고요?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주세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박동수 목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오셨나 본데. 부활하신 증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근데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그걸 믿는 사람, 그리고 그걸 본 사람, 그거를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정말 바쁘게 일하시면서 주님이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나 진짜 살아났다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내가 살아났다 얘들아. 이 옆구리 그리고 이 손을 보아라. 안 믿는 제자들에게. 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살아났습니다. 저 사람이 믿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믿어요? 인생은 안 믿죠. 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그것을 직접 증명해내신 분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거를 증언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이 여의도 수목원 신안산교회에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장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믿어요.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죽음으로 여러분 당신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 걸 정말 저 믿어요. 저는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뭘 증언하는 증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서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대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증인의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독려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삶에서 증명해야 된다. 내가 부활한 것을 증명하고 그 삶으로, 너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그 삶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40일 동안 증인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받으리라가 뭐냐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게 다시 말하면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나타내는 거야. 너희들은 당연히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엘서에서부터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고 언약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기다리라고, 너희는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약속한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 전에 나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중요하느냐? 왜 중요할까요? 왜 성령을 주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 주님이 유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 가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새 계명, 그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이 그렇게 유언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뭘 강조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성령이 누구신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언에. 그것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성령이 중요하느냐?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봤어요? 여러분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 정말 알아요? 아유, 거짓말. 아니, 죽어야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사명을 우선시하면서 증인으로 사는 삶, 그게 쉽나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명들의 지침들을 성령이 떠올리게 하고 가르쳐주고 너와 동행해서 새 힘을 더해서 그 권능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 이 무더위에 물론 이 자리 시원하지만 이 더위에 집에서 에어컨 켜고
에어컨 다 있으시죠? 네. 에어컨 켜고 그냥 집에서 소파에서 쉬면 되는데, 침대에서 누우면 되는데 왜 이 무더위에 여기에 나왔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나왔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순복음의 핵심 돼서 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 뭔 권능이에요 이게? 뭔 권능? 뭔 권능입니까? 성령님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권능 여러 가지, 무슨 은사, 그 다음에 기적,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증인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겁쟁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뛰쳐나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었잖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증인의 삶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받아야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그 권능을 증인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진짜 부활이 있어요. 진짜 우리는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리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오세요.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 맞으시죠?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내 삶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는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이 증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